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갈망하는 그 소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서 기쁨을 누립니까? 아마도 참 주식이 있는 분들은 주식이 3배로 올랐다 이러면 기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2배로 올랐다 아마 이러면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도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라 이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요즘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즉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감각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기뻐하는 감각은 점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일까 바른 것일까, 나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감각은 아직도 살아서 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쁨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기쁨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만 감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시간 낭비일까. 세상 것들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또 한번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찾고서 붙들고서 그 삶을 또 한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니엘 후보손이 지은 큰 바위 얼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상과 말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즉 본인이 하는 말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내가 했던 그 말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다른 것이 더 급하고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그렇듯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엉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쩌면 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러한 덫이 아닐까.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20%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13%, 14%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별로 큰 양을 주지 못하니 복음 전파가 되지 못하고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에는 인구 1%에 불과한 기독교였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1911년 105인 사건 체포자 105명 중에서 9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은 23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1.5%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보더라도 안창호, 김구, 또한 김규식, 조만식, 여운형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숫자는 적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기독교를 나타내었는데 왜 지금은 10%를 넘었고 13%, 14%가 되는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신앙적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말씀이요, 믿음은 믿음이요, 사는 것은 따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별개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가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행동이나 삶은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1920년대에 그렇게도 영향력이 많았던 한국교회는 1930년을 들어서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기독교인들도 서서히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형식만 취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감리교회가 1936년에 장로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이때 교회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한국교회는 엄청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안에서도 다양한 파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68개가 지금 넘는 파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되고 끼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은 기독교가 외면당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빛나교회 그리고 여러분같이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건 이미 지금 우리 선조들이 주제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였고 오늘 지금 우리 빛나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신앙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함께 감동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주일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만큼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재산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믿는 너희들의 문제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만 드리고 오면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은 모든 것은 다 한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신앙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 또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만 드리면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모든 건 다 형통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우리가 예배와 함께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합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을 보시면 호세아로 말씀하시다. 즉 호세아에게가 아니라 즉 여호와께로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기록될 때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호세아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번 들어갑시다. 말씀을 듣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만 특별히 음성을 통하여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땡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하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러한 축복도 있지만 첫 번째 예배와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인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특별히 지금 나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의 수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 또한 자신의 수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연락되었다는 것은 또한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사 제사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아니하셨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을지어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만큼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귀로서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듣는 것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귀로서 듣는 것입니다. 귀로서 들을 때는 집중해야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것이 지금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집중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그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듣는 직관적 경청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결심하고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잘 들어야만 됩니다. 잘못 들으면 내 속에서 엉뚱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속에 담겨있는 말은 제대로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요 듣고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구나 결단하고 의지를 갖추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말라기의 기록이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신학자들은 암흑 시대이다. 하지만 또 다른 말은 은혜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때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사기의 저 마지막 말씀처럼 그때 저 왕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이익인가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TV를 보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결정적인 모습은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나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로 좋은 말은 명언들은 오랫동안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트에 적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울어야만 됩니다. 내 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에서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 속에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왔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젠 걱정 근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속에서 받은 너희가 은혜가 세상 속에서 올바른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드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예배 후에 할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든 말씀 받았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의 행위를, 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함께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변화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예배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곁들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예배는 삶이 되어야지 예배와 삶이 반대되거나 또한 걸맞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선한 길을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린 또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이후의 시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뤄나가실 통로로 만드시고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보내신 자리와 만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것,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면서 나의 길과 행위를 바꾸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교회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예배 후에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가야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과 행위를 변화시켜 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한 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뜻에 내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길과 행위를 변화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나 힘든 생활 속에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장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대신 다른 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대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서 전후 사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이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 신장을 이식하면 좋겠는데 개정할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감동이 되어서 신장을 이식하고 싶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한 번씩 손을 드는 거예요. 잠시 시간 내다 대부분 다 손을 다 드신 거예요. 그러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데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은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누구를 지명하면 이건 또 들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 오리털, 깃털 하나를 준비해서는 이걸 제가 불겠습니다. 그럼 이 깃털이 앉는 곳에, 떨어진 곳에 그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심장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강단에서 입김을 후 불었습니다. 우리 깃털이 강단을 떠났습니다. 지원님 그때 앞으로 그래 그때까지 아멘 하시는 분이 자기 앞으로 깃털이 날아오자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입김을 푹 내면서는 다른 곳으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이 오리털은 사람들에게 앉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로 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무궁히 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허락하시고 사업장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둥지와 위태를 허락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허락한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사만 드리면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였고 길과 행위를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부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비참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인 즉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침략해오자 도망치다가 붙잡혀서는 왕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자신도 두 눈알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런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그 전쟁을 인하여서 왕족들과 그리고 국왕 대학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잡혀가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왜 그 땅에서 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경고하고 말씀해 주었지만 길과 행위를 바로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또 한번 치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절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따라 너희는 평안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모습으로 바꿔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100m 달리기는 시간도 딱 체크합니다. 아, 누가 더 빨리 갔구나, 늦게 갔구나. 탁구 실력은 누가 더 좋은가 점수로서 딱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쓰임 받는 모습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만원을 딱 드리면은 여러분은 계산이 딱 와요. 10만 가지고 오단물을 사니까 뭐하고 쓸 줄 압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수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가치도 모르고 계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럼 예배와 함께 할 일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은 없지만 미약하지만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비치는 태양빛은 0.5%가 빛입니다. 태양의 0.5% 그 빛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바다의 저 염분은 2.8%가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서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대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를 원치 않습니다. 0.5%가 되었던 2.8%가 되었던 21%가 되었던 지금 이 땅에 13%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지금 인천지역에 수많은 교회 속에 빛날 적에 있다면 우리 0.1%든 0.2%든 길과 행위를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이것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담아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또 한 번 품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부패를 회복시키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한번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젠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과 행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